안양교회 8구 여전도회 헌신예배 설교자로 불러주신 여전도회와 허락해 주신 당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를 이제 오라고 이제 연락 주신 분도 저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저를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는 영천에 살고 있고요.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네 아이의 아빠입니다. 네, 그래서 첫째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중학생이고요. 영천에 오기 전에는, 영천에 살기 전에는 그 포항에 있는 포항대흥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던 도중에 제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임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어서 인사를 드리고 영천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되었고 계속 요양하면서 이제 사역은 잠시 멈추고 지냈습니다. 저는 크론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 윤종신 가수를 아는 분들은 같은 병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대장과 소장의 염증을 늘 안고 삽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도 염증을 이제 억제시키고 제 그 면역을 조절하는 약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되게 멀쩡하잖아요. 네, 속으로는 환자입니다. 장애인이고요. 그런 준수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설사를 이제 합니다. 제가 언제 설사를 할 줄 몰라서 제가 정장을 갖춰서 입고 오면은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될 때 이렇게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장을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 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환자라는 사실이 또 제 복장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헌신 예배 이제 설교를 하러 왔고요. 헌신 예배 설교는 주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헌신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제가 놀란 거는 오후 예배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좀 놀리긴 했는데 제 오후 예배에 앉아 있을 정도, 그리고 헌신 예배에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더 헌신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헌신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쉬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나오는데 그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못하게 하는 한 무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셔서 잠깐의 쉼을 누리게 되는데 오히려 그의 쉼을 막아서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쉼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는 쉬지 못하는 한 사람, 쉴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8년 된 환자입니다. 예수님 명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어떤 명절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명절을 지키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한쪽 구석에서는 명절이지만 명절을 즐기지 못하는 한 부류가 모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다양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몰려 있냐면 환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이유는 그곳에 불치병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간혹 천사들이 그 연못에 와서 물을 흔드는데요. 물이 움직인 다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깨끗이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문은 유대 전 지역에 다 소문이 퍼졌을 거고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만일 지금 베데스다 연못 같은 곳이 있었다면 이미 벌써 뉴스나 SNS를 통해서 퍼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아마 줄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어떤 병인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38년 동안 앓고 있었다면 그 당시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참고로 제가 앓고 있는 병도 지금 현대 의학 기술로 치료 불가능한 병입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마음이 어떨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병을 앓고 있고요. 그 병 때문에 수술도 받았고 그 이후에 요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이 힘들긴 하지만 마음도 힘듭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담감이 늘 있는데 제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여학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저를 가끔씩 한 번씩 저를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너무 제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제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낸 지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 환자는 무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병을 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도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아팠을 때는 아마 그를 돕는 사람들, 지인이나 친구들, 가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1년, 2년 지나면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지치고요. 지인들은 떠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한 번씩 연락해서 괜찮냐, 잘 지내나 연락 줄 정도지 그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6절을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죠?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7절을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혼자만 덩그러니 거기에 누워 있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는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병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아무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에게 아무런 쉼이 없었죠.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떤 문제를 꽤 오랫동안 품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주위에서 걱정해 주시는 분, 챙겨 주시는 분,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시간을 지내서 다 떠나고 혼자 그렇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전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집안에 어려움이나 힘든 문제가 있어도 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이거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는 않을지 혹여나 이 가족에게 흉이나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 때문에 진짜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는 잘 말씀 못하고 그냥 이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것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신지요? 꼭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힘드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쉼이 없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버겁고 힘겨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38년 된 환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느라 지쳐있는 그 환자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시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절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한 말씀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평생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무도 낫게 할 수 없었던, 심지어 자기 자신도 포기했던 그 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것입니다. 쉼을 주신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골머리에 앓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것이고, 안 낫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신께서 강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한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해진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하거나 병든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으로 쉬지 못하는 그에게 쉼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 와, 이러고 이야기가 딱 끝나면 설교도 딱 끝나고 집에 빨리 가실 건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처럼요. 2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38년 된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하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덧붙여져 있는 굉장히 긴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을 요약하면 너나 내 아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손님이나 동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리했어요. 이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여기까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을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전통에 따르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막아서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아서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차 싶었을 겁니다. 자기가 나은 게 너무 기뻐서 자리를 들고 가고 있는지, 그게 지금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건지도 깜빡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이걸 들고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난 들고 가는 거다 라고 책임을 그분에게 돌린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럼 너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모르겠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대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주위에
38년 동안 병을 앓으신 분들이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38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도 해봤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보고 한약도 달아서 먹어보고 모든 방법으로 다 했는데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계속 누워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너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안 들리네요. 뭐라고 말씀하신데? 그러면 우리가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있는 거지? 뭐 이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 더 놀랬을 거고 소문으로 들어서 옆 사람한테 들었어도 와 이런 분이 있으면 진짜 대단한 분이다 라면서 주위에 아픈 사람을 다 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랬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를 낫게 해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어진 답이 질문이 무엇이어야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여기 보이십니까? 너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어떤 병에서 낫게 되었느냐, 너를 도대체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너한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한 사람이, 너한테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라고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자기 눈앞에 38년 된 병을 낳은 기적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데 그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적이 자기 앞에 있는데 기적은 안 보이고 율법의 규정 어긴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에게서 힘을 뺏어갑니다. 자기 율법의 규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짐을 더 얹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를 섬기는 일이, 헌신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 내게 쉼이 아니라 짐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내 관심사가 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이 아니라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십계명에 두 군데, 성경에서 십계명을 두 군데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절은 쉬라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거고요. 11절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그날을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는 안식일 날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드실 수 있지? 하나님께서 진짜 대단하시고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었겠죠. 예배했겠죠. 여러분 혹시 너무 멋진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 시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제가 압도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것만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던데요. 그런 아름다운 날씨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훨씬 더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그 마음이 벅차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출애굽기와 십계명이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다 똑같은데 다른 부분이 딱 이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5장입니다. 14절은 앞에 부분과 거의 똑같고요.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흡사하고요. 15절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출애굽기와 다르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구원해 내셨으니 그 날을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크신 팔, 강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을 기뻐하고 노래하며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날을 주셨을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어미와 아름다우심과 그 긍휼과 자비를 맛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예배하라고 주신 그 날을 그냥 일하지 않는 날로 바꿔버린 거죠.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잘 지킨 거고 일하면은 안식일을 못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안식하라고 주신 날을 율법의 규정 아래 가두어 버린 겁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탓하려고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쉼의 날입니까? 아니면 일의 날입니까? 저는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을 제가 정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보다 더 훨씬 풍성한 날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고요. 우리는 매주일 부활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일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만,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교회당 가서 해야 될 그 봉사만 머리에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당 일찍 와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해갖고 주일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녹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지 않는 사람 보면 괜히 믿고 내 혼자 다 하는 것 같고 쟤는 왜 저렇게 놀고 있냐, 이런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아침에 사역하기 시작해갖고 오후 늦게까지, 끝날 때까지 사역하다가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물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내가 해야 되는 사역에 내가 완전 파묻혀갖고 그럴 틈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고, 주일은 나한테 쉼의 날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날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날, 빨리 끝나고 쉬고 싶은 날로 변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를 그 사람에게 추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를 전혀 몰랐고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금방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병에 걸린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가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지 우리가 생기는 모든 병이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생긴 병이 내 병이 모두 내 죄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런 병이 간혹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은 심각한 범죄 때문에 38년 동안 그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더 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병에서 낫게 해주신 것이 단지 병에서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쉬지 못한 것은 병 때문이지만 그 병은 자기 죄 때문이었고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힘이 찾아옵니다. 죄의 문제가 죄로부터 억눌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에게 참된 힘이 찾아오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려고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때문입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짓누르고 그런 문제들은 나를 힘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착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더 억누르게 만드는 거죠. 언젠가 믿지 않는 사람과 이제 제가 영천에 가서 이제 사역을 안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늘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교인들이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포항대형교회가 규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99% 만나는 사람들이 제가 머리하러 이발 가거나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전부 다 교인들이었거든요. 영천에 와서 좋은 점은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믿지 않는 분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 올해 들어서 일이 너무 잘 된다고
너무 막 자기 일이 자기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풀린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하면 굉장히 기쁠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요? 일이 꼬이셨으면 좋겠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일이 잘 풀리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이 너무 잘 풀리니까 혹시 나중에 이만큼 어려운 일이 닥칠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늘 교인들만 상대하다 보니까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구나, 짐이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됐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조차 우리에게 힘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일상에도 교회에 와서도 쉬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래요. 그러면 마음에 안식이 있대요. 쉼이 있대요. 멍에를 메는데 쉼이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실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죠. 수술 잘 안 되죠. 네, 잘 안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많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연말 되면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일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하기 싫다 그만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연말 되면 늘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완전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야, 너 정신 안 차려? 지금 그렇게 쓰러져 있어서 되겠어? 벌떡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교회를 더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 내 상황,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쓰러질 때 힘들지. 내 다 안다. 내 다 안다. 너 많이 지쳐있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지.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한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예를 매면은 우리에게 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알려줍니다. 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일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갖고 뒷짐을 딱 지고 그래 한번 잘 섬기나 보자 이라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일에도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일은 우리가 섬기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쉼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께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쉼,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참된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나올 때마다 내가 무슨 일 해야 되는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쉼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쉬면은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쉬지 못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언양교회 가운데 매주마다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